오늘은 구유에 누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다 희망을 둘까요? 정치에다 희망을 둘까요? 아니면 경제에다 희망을 둘까요? 희망 둘 곳이 없어요. 우리 서민들이 희망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희망을 둘 곳이 없고 존경할 사람이 없고 따를 사람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믿을 만한 분, 정말로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마구잡이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 또 33년여를 이 땅에서 지내신 모습, 또 그가 끝까지 걸어갔던 그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에게 실망한 게 뭐죠? 너무나 실망했잖아요. 정치가 혼란이 돼도 이걸 총칼로 이것을 겁박하려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총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됐던 거죠. 근데 그 국민, 서민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너무 몰랐던 거예요.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지금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는 이번 한 주에 참 큰 은혜를 또 받았어요. 매년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매년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매년마다 새롭게 발견되는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라는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이 구유에서 나셔야 할까?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마구간에서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돼요? 집들도 많은데, 방들도 많은데 왜 하필 마구간이냐 이거예요. 왜 하필 마구간이냐.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탄생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신화나 설화가 아니에요. 박격거세가 아래서 태어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있죠.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그렇죠? 가이사 아구스도의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죠.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역사적 인물이 있는 가운데 그 시기에 태어났다는 거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황제로서 주전 31년경서부터 주 14년 정도까지 황제로서 로마를 또 전 세계를 다스렸던 인물입니다. 이때가 가장 로마가 중흥하던 시기였대요. 이때가 로마가 굉장히 힘을 펼치고 동서남북으로 대륙을 확장하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최강국이면서 가장 정비가 잘 돼 있는 그런 고대의 나라였던 거죠. 그때 가이사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영을 내려서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호적 신고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민등록 등본처럼 서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야 세금을 원활하게 거둘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때 그 호적을 구레뇨라는 총독이 있죠. 예수님을 죽였던 총독이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그 전에 이 구레뇨라는 총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파견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총독의 명이 떨어지자 각 사람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호적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는 이제 바빴죠. 막 저마다 막 고향으로 막 이동하는 그 행렬들이 가득하고 이동하다 보니까 그 각 지방들은 이제 여관이나 뭐 이런 묵을 만한 곳들은 그냥 성황리에
사람들이 몰리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방에 여러 명씩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숙박업이 발달돼 있는 때가 아니었잖아요. 이런 시기에 이제 한 부부가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는 요셉과 마리아라는 부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지금 산딸이 다 찼는데 나귀에 태우다가 그 마리아와 함께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었고 그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이 거리가 100km가 넘어요. 100km가 넘는데 만삭이 되어 있는 그 어린 아내를 데리고 왜 내려갔을까요? 그냥 그 나사렛 동네에서 해산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위험하게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되는 그 시기에 요셉은 마리아를 이끌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2장 5절을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라 이렇게 했죠. 결혼식을 아직 올리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약혼한 상태의 마리아인데 이제 배가 불러온 거죠.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뭐 지금이야 뭐 결혼 전에 속도 위반들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해야 되는 율법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정혼한 여자가 이렇게 배가 불러오니까 이 동네에서 막 흉한 소문도 있는 거예요. 뭐 마리아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는 시선도 있을 것이고 또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부정한 여자로 간주했을 때는 유대인 사회에서 이렇게 이 아내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혼자서 호적을 신고하러 가면 돼요. 세대주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신고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 동네에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마리아를 이끌고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태어날 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 두 사람은 보았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님이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 모두가 지금 기다리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유대를 로마에서 구원해 준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그가 태어나고 또 유다 지파 중에서 태어날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고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누누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셉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산딸이 차고 있는데 베들레헴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하필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각자 고향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가 태어나야 되는구나. 그것을 안 거예요. 마리아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베들레헴까지 간 것은 주의 말씀이 응하기 위함의 순종으로서 그들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 위험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내려가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었을까요? 기도하면서 아마 내려갔겠죠. 자, 이 부부가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베들레헴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이 요셉도 유다 지파예요.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말 그대로 동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작은 곳이에요. 작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묵을 만한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묵을 만한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을 내준다든가 방 한 칸을 내준다든가
근데 대부분 다 방도 한 칸밖에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그곳에 내려가서 마리아와 함께 여관으로 쓸만한 그런 방을 찾습니다. 방을 찾고 있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또 누울 만한 자리가 있어도 그들은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부기 때문에 방 하나를 내주면 옆에 지금 다른 남자들 두세 명씩 막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그 옆에서 잘 수가 없어요. 또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그죠? 진통이 그냥 오고 막,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래도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그 여관을 수소문하고 막 뒤졌지만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구간을 얻어가지고 그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번 주에 문득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했을까?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돼? 아니, 방 한 칸도 못 얻어? 아니, 하나님께서 손 좀 써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방을 예비했던 예수님의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하고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여리고성으로 딱 들어가는데 제자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 이 유월절에 다들 사람들 몰리고 하는데 우리 방을 어디다 얻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방 얻을 만한 곳을 이미 예비하셔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그렇게 방을 달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넓은 다락방을 하나 얻어줄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대로 그렇게 따라갔더니 그곳에 방이 예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방에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어요. 여러 명이. 예수님은 이처럼 이것을 예비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예비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베들레헴에 누군가 널따란 집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꿈속에 나타나서 야, 너 저 아기를 배에 있는 부부가 올 텐데 그 방을 내주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한번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부부를 맞이해가지고 그 방을 예비해서 그곳에서 산파도 좀 불러다가 아기를 낳으면 되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초보 부부예요. 아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남자가 아기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산파도 없고 예비된 것도 없고 또 깨끗한 방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이 손을 써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지 않아도 좋다 이거야. 예수님 부잣집 아들로 안 태어나도 좋은데 아니 어떻게 방 한 칸이 없냐고 애를 낳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좀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손을 쓰지 않으신 거죠. 표적을 보이지 않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또 이때 돈벌이가 되는데 굳이 부부한테 방 하나를 내줄 필요가 없죠. 여러 명 한꺼번에 몰아서 돈 다 받을 수 있는데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찾다 거의 길바닥에서 아이를 난식이 된 거예요. 찾다 못 찾다 보니까 그래도 어디 문이라도 있는 데를 찾는데 그곳이 바로 마구간이었던 거죠. 이 마구간을 그 초대교회 저스틴이라는 분은 동굴로 보기도 해요. 이 동굴을 마구간으로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베들레헴 상간지 외곽지까지 어떻게 찾다 걸로 가서 그 동굴에 들어갔더니 그 마구간이 있었던 거죠. 소와 이 말이 있는 그런 마구간에다가 짚을 급하게 펴가지고 이제 진통이 오니까 눕혀서 그렇게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가 태어나는데 방 한 칸을 마련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길바닥에서 예수를 낳듯이 이렇게 낳아야 했을까요? 그래서 그 아기, 그 핏덩이를 낳고 탯줄을 아마 요셉이 잘랐겠죠? 자르고 난 다음에 그 핏덩이인 아이가 추우니까
이제 강보로 쌌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강보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죠? 하얀 그 천을 생각하잖아요. 그 포대기나 이 기저귀 천 같이 부드러운 천으로 예수님을 감쌌을 것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강보가 이 초보 아빠 요셉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출산 용품들을 준비한 게 아니라 이 강보는 그냥 옷자락을 찢어서 이렇게 아기를 싼 거예요. 이 강보라는 단어의 원어가 찢다란 뜻을 갖고 있대요. 강보가 여러분 면이 아니라 찢다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무엇인가 천조각을 뜯어가지고 애를 감싼 거예요. 아마 초보 아빠 엄마다 보니까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할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보를 어디 천조각을 찢어다가 아이를 싸서 어디 누일 데가 없어 보니까 구유통이 있는데 그 구유통에다가 집단을 싸가지고 그 아기를 거기다 눕힌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그 처절한 상황인 거예요. 보니까. 왜 그랬을까? 아니,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대우도 못 받은 채 태어나야 했을까? 저는 그 말씀을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부터 5절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련한 모습을 버려진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를 돌보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강보에 싸주지도 않고 탯줄을 잘라주지도 않고 너를 물로 씻어주지도 않고 정결하게 하지도 않고 소금으로 너에게 그 병균을 박멸하지도 않은 채 너는 길바닥에서 그렇게 태어나 천하게 그렇게 들판에서 태어났고 그런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버려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누구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 이 젊은 부부를 불쌍히 여겨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심지어 나이 먹으신 산파 하나 없고 또 위생으로 이 아이에게 소금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유대에서 태어나면 소금으로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아이의 위생을 그렇게 보호를 했다라고 해요. 소금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강보도 준비 안 했는데 소금이 뭔지를 알겠습니까? 이 초보 부부가 탯줄을 어떻게 자르는지는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방한켠을 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련하게 버려져서 낳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의 나이를 13세에서 16세 사이로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립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는 그 소녀가 애를 처음 낳아보는 것입니다. 그 추운 날 아기를 낳았는데 방한켠 없이 온돌방에서 낳은 것도 아니고 난방도 전혀 되지 않는 그 추운 날씨에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왜일까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똑같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진 아기, 바벨론에 의해 망하나 누구 하나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민족들, 지금 로마 시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어디서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시고자 예수님은 버려진 아이처럼 그렇게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난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 가장 가난한 요셉의
아이로서 예수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중산층 아이들도 아니고 방한켠 있는 아들도 아니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못났습니까? 고향에 내려왔는데 어떻게 친척 하나가 없어. 요셉이 지금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친척 하나가 없어요. 방한켠 내줄 친척 하나 없는 사람이 요셉이야. 저는 요셉을 보면서 야, 요셉도 못났어. 친척 하나가 없나 고향에? 뿔뿔이가 흩어졌는지 집안 사람이 없는지 고향 베들레헴에 도대체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맞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 가련한 부부는 우리 예수를 그렇게 말구유에서 낳게 된 것입니다. 왜죠?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가련하고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모습이 되시고자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야 했던 것. 가난하게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힘도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이 그렇게 가련하게 태어났고 예수님이 돈을 직접 벌어야 했고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죽게 되고 예수가 그 집의 가장이 되어서 그 집안을 이끌면서 나이 30대까지 그렇게 일을 하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석수와 목수 일을 하며 돌을 나르고 돌을 깎고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재련하면서 그렇게 목수로서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가난한 삶을 우리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어떻게 이렇게 낮게까지 이렇게 낮은 곳까지 내려오실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심은 이만저만한 같이 되심이 아니에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살만한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사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 요셉의 가정 속에 그곳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시면서 가장 가난하게 이 땅을 사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그게 예수의 마음이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다. 왜 그러죠? 우리의 가난을 직접 겪으셨고 우리의 병들음을 직접 겪으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심은 이만저만한 낮추심이 아니에요. 낮추시는 행세를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낮아지신 거예요. 정말 낮아지신 거예요.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앞으로의 행보는 더 고생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몇 달을 좀 계시다가 그렇게 나사렛 동네로 가면 될 것을 좀 어느 정도 지났더니 헤롯이 또 예수를 죽이겠다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잡아 죽일 때 그것 때문에 더 먼 수백 킬로에 달하는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다시 헤롯이 죽은 이후에 나사렛 동네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갓난아기 시절에 생명의 위협을 겪으셨고 요셉은 그 아기를 보호하고자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지낸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스럽게 나사렛 동네로 가셔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배우며 목수와 석수의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모습을
함께 겪으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겪으셔서 그 세월을 3개월, 3주를 겪은 게 아니라 30년 동안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3년의 공생의 생활을 통하여 온 민족에게 그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보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무 희망 없고 아무도 돌보아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는 이스라엘과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욱더 믿을 만한 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정말로 이렇게 낮아지신 분이 계신가요?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보듬고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하시고 함께 겪으셨던 분이 계신가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인가요? 목사가 희망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가 희망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걸으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예수님만은 다 이해하시니까. 정말로 이해하시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아플 때, 문제가 꼬였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찾을 곳이 없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자리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셨나요?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며 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